그때 성령님께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됐는데, 그 120명의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 이 예수님의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110명이 기도를 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를 하거든요. 열흘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 성령이 오셨어요.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불꽃이 있잖아요. 근데 불꽃이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불처럼 오십니다.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 불을 느껴요. 불이 뭐예요? 뜨겁잖아요. 뜨거워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불의 기능이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도 불이 있죠. 지금 무슨 불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전기불은 어두움을 밝히죠. 그럼 우리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학교를 안 다녔어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그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교육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신 우리 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저희 할머니가 1896년도생이시더라고요. 가보경장 때 태어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뭘 그렇게 알고 믿었겠어요.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었잖아요. 그 평양 대붕에 참여했던 분들이 뭘 그렇게 지식이 있었겠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은 불과 같은데 처음엔 조명의 역사가 있고, 또 불은 뜨겁죠. 이게 전기불이 사실 가까이 되면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을 지피면 불에는 온도가 있죠. 이 뜨거운 온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심령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마음, 이 미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인간의 감정으로는,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미움, 이런 거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증오가 바뀌어서 용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이 임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증오가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미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죠? 정치적 증오. 여러분, 또 국가가 국가 간의 증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증오가 많습니까? 재산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4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 첫날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인데 어떤 시대에 등장했냐면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BC 586년도에 쫄딱 망해요. 나라가 망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에스겔아, 너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시라. 하나님께서 그럼 용서하신다. 근데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망했어요, 나라가. 그리고 나서 망한 후에 37장이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어느 골짜기를 가는데 사방에다 마른 뼈로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어떻게 뼈가 가득합니까? 근데 그 뼈가 뭘 상징하느냐? 지금 현재 쫄딱 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방 민족의 포로로 보내셨는데 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상황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이 하나님이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살까요? 못 살까요? 저 꼬라지를 보세요. 저게 어떻게 살아요? 저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 뼈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뼈가 살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겠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불가능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질문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만일 제가 질문했다 그러면 에스겔이 화를 냈을 거예요.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냐고 따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에스겔이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불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줬냐 이 말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할 일이 있다. 이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너의 일을 하여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리면 그냥 알아서 살리시면 되지. 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들아, 딸아, 지금 저 뼈들이 저렇게 다 완전 바싹 말라 있는데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저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에스겔에게 그걸 질문할 때는 에스겔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이 장면에 대해서 불신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나 네가 믿고 네가 이것에 대해서 너의 역할을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오늘 에스겔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셔요. 아들아, 딸아, 얘네들이 살겠느냐? 대답해 보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애매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지고 나는 말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만 에스겔에게 질문한 이유는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드디어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래요. 대언이 뭘까요? 대언. 이게 나바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설교하라. 여러분, 쟤네들한테 설교한다 알아들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지금? 왜 알아들을까요 여러분은?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을만 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한 3, 4살짜리 애들 앉혀놓고 제가 이걸 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주여, 얘네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제가 왜 안 들까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설교하라. 그러니까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려는 거예요? 저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죽어 있어요. 감각도 없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시대.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는 많은 것 같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야,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를 보시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7교회 중에 몇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제가 손가락 딱 보여주잖아요. 다시 7교회 중에 몇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나머지 5교회는 책망받아요. 그럼 비율적으로 5대2입니다 여러분. 10개의 교회 책망받고 4개의 교회 칭찬받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책망받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에스겔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같이 올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하다고요? 아까 보신 그 뼈들. 이 뼈가 누굴까?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2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가 아주 말랐대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이미 흐른 것입니다. 이 뼈가 죽고 시체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이 마른 뼈는 누구인가?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가 되었다. 원래는 한 민족이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적 관점에서 본 마른 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 관점, 영적인 관점이죠. 우리 시대로 해석하자면 누구일까요? 이 마른 뼈는. 자,
이것은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죽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른 뼈가 됐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자, 그것이 7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교회 간판도 있고요, 어느 정도 성도님들도 모였고 교회 프로그램도 돌아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살아있네 라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교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기 누가 안 계셔요? 성령이 안 계셔요. 성령.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부자라. 그 교회가요,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농업도 잘 됐고, 그리고 양을 길렀는데 그 양으로 옷을 만들면 기가 막힌 양모 생산 기지였어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그래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늘 행복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 복을 주셔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다고요,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옷을 입어도 다 양모로, 그것도 검은 양 있죠. 양모로 원피스를 쫙 롱코트를 입고 그러고 나왔다고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우아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어떤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주님의 나중에 선언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이런 교회. 뭐가 운행하지 않아요? 누가 운행하지 않아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아요. 이것도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은 개척한 그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 성령이 운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같은 교회는 똑같은 문제에 빠졌습니다. 음행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거기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고. 두아디라에게 똑같아요.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다 교회들이 뜨거웠고, 처음에는 성령도 운행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돈밖에 모르고 자기 육신의 성공밖에 모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누가 운행하지 않아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교회가 바로 아까 그 뼈들과 같은 말라 비틀어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교회 중에 5교회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부자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이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도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은 그냥 로타리 클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교 클럽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교회가 작고 가난해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칭찬받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서머나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왜 작아요? 그냥 박해를 받고 다 뺏어가니까. 그 당시는 돈 다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니까 그냥 가난하고 사람들 숫자도 얼마 안 남았겠죠. 박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근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이 역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강력하게 그 교회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영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이냐, 영원히 지옥불에 빠질 것이냐, 너무너무 차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과제지 다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했던 그 질문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너무 돈합니다. 너무 명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7교회 중에 2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른 뼈들을 봤을 때 이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 주마. 이제 여러분이 이 시대 에스겔이 돼서 오늘 에스겔 했던 그 역할을 그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에게 얘기하래요. 죽어있는 시체도 아니고 살도 없어요. 그냥 뼈만 남았는데 대언하래요. 대언하다가 예언하다, 설교하다. 자, 뭐라고 설교하려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설교하라고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 여러분의 한계. 아니, 시체도 아니고, 시체면 혹시 깨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나사로도 깨어났고 좌우간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아니 시체만 돼도 한번 해볼 텐데 뼈한테 뭔 소리를 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에게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니까 마른 뼈야 그러기는 조금 그렇고,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살아 계신 것 같지만 성령이 없으면 마른 뼈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마른 뼈예요. 내가. 여러분, 마른 뼈는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쓸데가 없어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우리 안에서는 쓸데가 많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데가 없어요. 마른 뼈 어떻어요? 그럼 혹시 그게 소뼈면은 곰탕이라도 끓여 먹지. 사람의 마른 뼈를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선언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해서 설교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실까? 그렇진 않겠죠.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아들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거다,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제 욕심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그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선언할 뿐이에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 스페인이죠. 전혀 딴 방향으로 갔다가 주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크게 회개시키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데 맞듣지 않게 이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아주 쏜살같이 다니면서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한마디. 뭐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신 이런 소리 하지도 않고 니느웨가 3일 안에 망할 거다 이 한마디 하고 그냥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쑥 지나가요. 진심 없는 선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보다 더한 니느웨도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니느웨 백성을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 마른 뼈들이 살 것 같지 않지만 살아나는 길이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포해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길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바로 생기가, 성령이 역사해서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에스겔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혼자 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해버리니까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숨, 우리 목숨 있죠? 목숨할 때 그 숨과 바람 그리고 성령,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흙으로 짓잖아요. 흙으로 짓는데 흙으로 지어도 생기가 없으니까 인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때 코에 뭘 넣어요? 바로 저걸 넣어요.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마치 그런 역사가 저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지자 에스겔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해요.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과연 내가 선언한다고, 내가 과연 마른 뼈가 살아나라 한다고 살아날까 의심되지만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했어요. 설교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소리. 여러분 뼈가 혹시 어긋나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어긋난 뼈를 맞추면요 철커덕하고 들어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예요. 바로 뼈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다리와 골반이 연결되고 어깨와 팔이 연결되고 손가락이 연결되고 뼈들이 들어맞는 소리가 척척척척 들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회복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모양이 다 갖춰졌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야 일어나라 대언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으니까 모양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이것만 해도.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도 생기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까 사대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왔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도 생기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기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주님 앞에서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는 말씀을 어쨌든 선포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면 뭘 또 해야 될까요?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까는 누구를 향하여 대언했습니까? 뼈들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니까 뼈들이 척척척척 움직이고 맞춰져서 사람의 형상까지 맞추면 아직 영이 들어가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누구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에게 대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에게 간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저 마른 뼈들이 이렇게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아직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역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어요. 생기시여 성령이시여 오늘 이 마른 뼈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님은 과연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가 더불어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과연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생기를 향하여 성령님을 하여 이 마른 뼈 위에 이 마른 뼈 같은 내 심령 위에 이 마른 뼈 같은 교회 위에 이 마른 뼈 같은 대한민국 위에 임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그때 완전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10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같이 생기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간구했더니 생기가 마른 뼈들 위에, 그 시체 위에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마른 뼈만 봤을 때는 한심했어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기도했더니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였어요. 아, 저 시체들이 원래는 군대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면 우리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7천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면 하나님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 되게 할 것입니다. 군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뼈 골짜기 환상의 교훈은 두 가지예요. 회심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여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만 우리의 순종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큰 군대가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역사였고, 두 번째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이 민족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